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으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 시간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시고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7월 하반기의 첫 번째 주일을 저희들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하반기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이것을 먹고 마시며 함께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면 나오셔서 우리 두 분 장로님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자리에 가서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우적 이주문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벌써 2024년 6개월이 지나고 새로운 6개월을 우리가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계획과 가정과 또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하반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포도씨에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모두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지만 16절, 17절, 18절 세 절만 그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또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요즘 농사 짓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맥주 감사주일이냐? 우리 교인분들 중에 농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특별히 게다가 보리 농사를 짓는 분들은 더더욱 없으십니다. 이 보리 농사도 짓지 않은데 무슨 맥주 감사주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스라엘 전통과 연결되어져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첫 해 농사를 짓고 처음 추수를 하죠. 보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거둔 이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린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거두게 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개인의 삶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남은 6개월을 지켜주시고 감사한 날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하반기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오늘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에요. 하지만 삶 속에서 늘 감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많고 마음 아픈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잖아요. 이유 없이 지친다, 힘들다. 그런데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다시 소망이 생기고 다시 희망이 보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 감동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막 눈물을 흘리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딱딱한지 눈물도 사라졌고 웃음도 사라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예배드리고 나니까 눈물이 나고 예배드리고 나니까 웃음꽃이 피어나고 찬양을 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지고.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와, 너무 하신다 정말. 네. 그런 우리 철원 만나교회 믿음의 공동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셔야죠. 네. 오늘 본문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현재 이 말씀을 썼던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예요. 그런데 저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감사절기에 거의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애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해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명령으로 될 일인가요? 기뻐하십시오. 하하하, 기뻐해요? 이게 되지가 않아요. 네. 우리의 감정이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본능 가운데 조금 기쁨이 있는데 명령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기쁨 조금 가지고 있었던 기쁨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명령으로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감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감사도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반감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상식적이지도 않게 이렇게 감사와 기쁨을 명령하셨을까?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게 되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말씀에는 내 상식을 초월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상식을 뛰어넘는 영적인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명령했을까? 두 가지 감사에 대한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들이 이 감사를 자꾸 뭘로 생각하냐 하면 우리의 감정의 언어로 생각합니다. 사실 기뻐하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감정이 일어나야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웃기지도 않은데 너 웃어. 그러면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항상이라는 것은 뭐죠? 좋은 날이건 어렵고 힘든 거건 상관없이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기뻐하라는 거예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쉬운 것은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너 밥 많이 먹어야 돼. 이런 거 명령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정말 간단하지만 힘든 걸 명령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쉬워요, 어려워요? 네, 여러분 원수가 없으니까. 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은지 생각해 보셨어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로 그만큼 미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도 그 반열에 들어갑니다. 잘 나갈 때는 기뻐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만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때, 인생이 외롭고 힘들 때 기뻐하기가 참으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뭐죠? 억지로 가식적으로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늘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명령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들이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감정 가운데 종종 자주 빠지게 됩니다.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람이 일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이 요동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의 감정이 감사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상황이 너희들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범사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다 어려운 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어려워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근데 우리 가운데 그것이 불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감사가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못한다고 책망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학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절대 우리를 학대하지 않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여기는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그것을 순종하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게 힘들어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상황으로도 불가능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싸움의 중요한 부분은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의 문제예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어요. 그 영이 항상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때요? 공허해요. 그 안에 갈급함을 느끼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로부터 공급되는 그런 공급이 있게 돼요. 그 공급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 내 마음에 주시는 공급으로 사는 사람들, 평강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내 앞에 불안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런 구원의 평강이죠.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우리의 감사가 기초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너희들의 감사의 기초가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어려움,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마사이족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안차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들어쓰심이라는 책을 그렇게 쓰셨는데 그 일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마사이족은 어떠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 가운데 제일 멋있는 부족이 마사이족이에요. 그리고 아주 늘씬하고 피부도 아주 까맣고 한 번도 다른 민족이 이제 침범당해서 져본 적이 없던 족속입니다. 이들은 한 군데 정착하지 않고 늘 떠돌아다니는 족이 바로 마사이족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 대부분의 종족이 그런 것처럼 추장이 명령하면 그 모든 종족들이 다 따릅니다. 추장이 예수님을 믿자 그러면 다 예수님을 믿어요. 추장이 예수님을 믿지 말자 그러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한 자매가 2년 동안 이 아프리카 마사이족에 가서 2년 동안 사역하다가 돌아온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그 자매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프리카에서 위험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 마사이족 추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부족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니까 절대로 다쳐서도 안 되고 잘 보호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렇게 사역하다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추장의 의사가 전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사이족을 선교했던 이 선교사님이 이 들어쓰심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마사이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 책의 일부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데 좀 길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난히 소 피해가 컸던 해였다. 이 소는 음매 이 소예요. 유난히 소 피해가 컸던 해였다. 우리가 우기가 비가 오는 거죠.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말쯤 돌아온 마사이족들의 꼴은 말이 아니었다. 소들도 많이 죽었고 살아있는 소들도 매우 지쳐 있었다. 추장도 역시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토해냈다. 예수를 믿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소를 지켜주지 않았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더니 난 15마리나 잃어버렸어. 추장의 소는 153마리였는데 91마리나 죽었다.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하더니 하루에 2-3마리, 어떤 날엔 10마리씩 쓰러졌는데 그것을 보고 추장이 미치 덜하는 것이었다. 안 선교사의 소도 이 선교사님한테도 소를 몇 마리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키워준 것 같아요. 이 안 선교사님의 소도 30마리 중 12마리나 죽었으니 아마 안 선교사님도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그들 사이에 나돌았다. 나는 추장이 더 이상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끝장이었기 때문에 걱정하며 뜨겁게 기도했다. 추장을 지켜주세요.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추장이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신방을 갔다. 그러나 추장은 안 만나 주었다. 아파서 만나기 싫다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문 밖에서 기도만 하고 돌아왔다. 주일이 됐는데도 교회가 썰렁했다. 워낙 소를 많이 잃어버려 마을 분위기가 침통했기 때문이다.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추장은 보이지 않았다. 내 걱정은 더 커져갔다. 그때였다.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다. 추장이 하얀 소를 몰고 교회에 온 것이다. 하얀 소는 마사이족이 성스럽게 여기는 동물로 축제나 제사 때만 잡는다. 나를 보더니 추장이 머리를 숙이고 인사하더니 기둥에 소를 메어놓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놀라서 추장에게 어떻게 됐는지 물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나는 긴장했다. 추장은 내게 오더니 목사님 간증하고 싶습니다. 제게 약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나는 허락했다. 할렐루야. 추장이 소리쳤다.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여 가장 좋은 소를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다 놀랐다. 화를 내도 모자랄 판에 귀한 소를 예물로 바치다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제가 감사하는 이유는 자기의 소가 62마리와 목사님의 소 18마리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소를 91마리나 죽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야속했지만 계속해서 죽어가는 소를 보고 기도했습니다.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소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91마리 죽일 수 있는 분이라면 153마리도 모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를 들으시고 더 이상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 소는 91마리밖에 죽지 않았고 그래서 62마리나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소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감사해서 이 소를 드립니다. 모두 드려야 하지만 아직 제게는 어린아이가 있고 먹을 우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교회가 필요하시면 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책을 안 읽는데 들었으심의 거의 한 3분의 1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오늘 책을 읽으셨어요. 여러분이 마사이족 추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죠? 내가 지금 당한 고난과 고통이 참 크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이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감사는 너희의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뭐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이 해피엔딩으로 약속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그 과정 가운데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언젠가는 주님의 사랑과 그 공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스려 주시는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 아니에요? 그 인생의 결론을 알게 되면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갔어요. 근데 월드컵에 나가서 이제 축구를 하는데 수비수 실수로 상대편이 골을 넣었어요. 1대0으로 지다가 이제 후반전 끝나기 5분 전에 2골을 넣어서 역전승 2대1로 역전승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결론을 모르고 생방송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수비수가 실수해서 골을 먹혔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자분들은 잘 그러지 않지만 남자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어떻게 국가대표가 됐냐고 그렇게 하면서 막 흥분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골을 막 먹힐 뻔하고 그냥 아슬아슬한 그런 장면을 보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실력도 없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흥분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이제 결과를 알아요. 재방송으로 그것을 본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수비수가 실수해서 골을 먹으면 어떻게 하죠? 원래 잘하던 애인데 오늘은 조금 실수가 있네요. 이 정도.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아슬아슬하게 막 이제 가슴 졸이는 게 아니라 스릴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똑같은 게임이라도 이 결과를 알고 보느냐 모르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결론을 알면 그 과정 가운데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해피엔딩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는 것, 해피엔딩이잖아요. 그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과정 가운데 잠깐의 요동함이 있을 수 있지만 감사를 포기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감사가 거룩의 시작입니다. 아멘.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육체와 혼과, 우리의 혼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인격, 내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내면과 인격과 우리의 영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소망만 갖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19절부터 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늘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라는 거죠. 21절 범사에 헤아리고 좋은 것을 취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선을 선택하며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라고 하면 그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것은 거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보존되기 위해서 거룩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어때요? 육체도 망가져요. 내면도 파괴되어져요.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해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룩의 시작이 바로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 구원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요.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 은혜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 받았을 때보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질 때가 많아요. 결국은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구만 합니다. 요구만 커져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족,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 은혜, 공동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받을 자격 없고 받기 위해서 수고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과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과거에 대한 감사를 하면 내 과거가 정리가 돼요. 감사라는 것은 내 감정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게 바로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요즘 난 참 부정적인 사람인데 요즘 감사가 넘친다.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감사의 뿌리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있으면 감사한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예전에 불평했던 것들도 감사로 바뀌기 시작되고 그 안에 불평한 걸로 가득 찼던 내 삶들이 그 안에서 감사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누린 것이 무엇이고 지금 현재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나오는 것이 뭐냐? 현재 내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도 순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감정과 상황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의 문제라고요? 너희들의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내 힘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는 이 믿음,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힘든 일은 연연해 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룩이 필요해요. 근데 이 거룩의 기초는 뭐라고요? 감사래요. 감사가 거룩의 기초래요.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살아갑니다. 상황과 감정에 의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감사는 거룩의 시작입니다. 하반기는 더 많은 감사, 이 감사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그런 열매들이 많아져서 더 많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반기를 보내며 하반기의 시작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는 감정, 감사해라 그래도 할 수 없는 것이 감사인데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 가운데 또 감정의 언어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사가 가능하고 감사는 곧 거룩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하반기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감정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초월해서 감사거리를 찾고 늘 감사로 고백하는 이 하반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하여서 점검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정과 상황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듦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이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흠없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몸도 마음도 영도 혼도 보존되어지는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결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주감사주일 말씀을 마치고 우리 결단의 찬양은 감사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다시금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기 어려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감정과 상황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는 너희들의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임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과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아픔에 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도 마음도 혼도 흠없게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거룩함의 기초가 바로 감사입니다 상반기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7월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삶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걱정, 안타까움, 육신의 질병, 아픔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입술과 삶 가운데 감사로 배어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 의료 파업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각 분야에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기초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먼저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회개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무너졌던 기초들이 다시금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사고로 이제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관희 선교사님 아내 우리 김춘선 선교사님, 또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이 다 맞춰져서 하나님 품에 부르셨습니다. 남겨진 가족들,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산소망 되신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닌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감사를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